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물질, 또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방법을 또 기도로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을 때 처음에 무엇을 하셨죠? 기도할 때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축사하사 떼어주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도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는 우리 생명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힘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신자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서기는 좋아하는지.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래 와라. 좋다고 건너갑니다. 근데 바람이 휙 부니까 나는 어디 여긴 어디, 이게 갑자기 떠올라진 거예요. 내가 물 위에 서 있다는 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건져서 올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잘 믿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쭉정이와 알곡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바람만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기도입니다. 믿음을 받는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믿음을 나한테 필요한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구함을 통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미 과거형이고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내가 지금 믿지 못하면은 나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기도고 나머지 하나는 긍정적인 기도인데 이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기도, 형식적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식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데 이 형식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틀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담기지를 않아요. 형식적인 거라도 기도의 틀 같은 예수님께서도 틀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도문 하는 거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나 그 형식적인 기도만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기도는 대부분이 기대와 희망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조르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해달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내 의지가 더 커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거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 생명이 흐르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기도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집에서 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개처럼 핥는 자, 이렇게 물을 떠갖고 마시는 자.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갈 때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미 내 병이 고침을,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앞에 말한 종교적 형식적 기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은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게 이미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놓고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되고 하고서 안 됐다고 원망까지 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 관점을 보면은 응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왜 재판관들이 또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고 검사가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법전대로 되는 거예요. 법전대로, 법대로. 사법고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그 육법전서를 거의 다 알아야만, 법의 판례들도 알고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법으로 판결을 하고 변호를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부분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도가 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만 해야 된다.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기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워도 될까요? 말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범죄 행위인데 이거를 하나님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꼭 하게 해주세요. 해도 죄가 안 되게 안 잡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죠? 이건 그냥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그런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그거 죽이기 전에 얘가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얘를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즉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뭘까요? 뭘까요? 이건 앞부분을 더 심화해서 깊게 들어간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를 십자가 중심은 뭐냐면은 나는 죽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까 찬양 드릴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우리 쓸데없는 차들을 갖다 사가놓고 세워놓고 그러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가. 우리 차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욕을 많이 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사모님이 자꾸 사람들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아까 찬양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십자가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니까 자기보다 무겁게 당연하죠. 안 그러면 넘어질 테니까. 십자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나무가. 제가 교회 점심 먹을 그 음식을 갖다가 차에서 나르는데 사모님 빨리 가서 문부터 안 연다고 힘든 거 들고 올라가는데 문부터 안 연다고 뭐라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문 열어놓고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6월절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또 사형집행 같은 그런 구경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였겠어요. 그 무거운 거를 갖다 끌고 가는데 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좀 이것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본인의 그 취향 얘기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그 해용이라는 그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갖다가 적셔갖고 입에 다니까 예수님이 그거 싫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그런 거 먹지도 않는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거 주지 말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힘든 데서 분명히 힘들고 싫고 저 사람들 좀 비키라고 하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어도 아마 길이 쫙 갈라졌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익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한테 좀 어렵게 한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누구보다도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안 받아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일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개로 나눠놨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놨지만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뭐 안 들린다고 우리 어머님 막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못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응답받고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잠깐 딴 데 있어서 내 얘기를 못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내가 했다면은 기도의 응답은 이미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의 병이 있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은 분명히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같은 놈들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고 뭐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뭐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니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내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벌써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돼 갖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이미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할 건 따로 있습니다.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고 주께 예배하고 주께 찬양하는 것. 자, 이미 받았으면은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이미 응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혈만 가서 이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에 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감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이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또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응답대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선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